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사순절 첫째 주일마다 읽게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광야로 가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과 또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는 선포의 말씀을 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그러한 구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 받으신 거 있잖아요. 그게 순서만 약간 다르고 다 똑같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금식으로 기도하시면서 40일을 보내면서 이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셨다 하는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보도합니다. 광야에 널려 있는 돌을 보면서 돌로 떡이 되게 하여서 사람들을 먹이라 하는 유혹이 있었고요. 또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성경에 이르신 대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 털끝 하나 안 다칠 거다, 하나님을 시험하라 하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또 높은 산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만약에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시험을 하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이기셨다고 마태와 누가는 기록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다. 하나님은 절대로 시험할 대상이 아니다. 또 인생을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경배해야지 마귀에게 경배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가복음은 이런 시험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가 없습니다. 그냥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하나의 구절을 기록합니다.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마가는 도대체 왜 예수님의 귀한 시험 사건을 이렇게만 다룰까요? 그걸 한번 보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즉시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내몰리듯 갔다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결국 광야에서 있었던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사건은 성령의 작품이라고 하는 뜻이죠. 성령의 기획입니다. 성령이 어떤 성령입니까? 지금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는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의 어깨에 살포시 내려앉는 그런 아주 평안하고 부드럽고 다소로운 광경을 주셨던 그런 성령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고 계시는 아주 폭풍우처럼 몰아치는 그런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았다. 성령께서 지금 이 드라마라면 드라마, 이 사건을 기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금식하셨다거나 이런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씁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들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구절에서 들짐승들과 함께 계시며 라고 하는 구절에 주목했습니다. 마가가 도대체 왜 이런 구절을 넣었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시험과 관련해서 광야, 또 사탄의 시험,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굉장히 고생하셨구나, 더구나 40일 동안을 금식을 하셨으니까 굉장히 힘드셨을 거다, 힘드셨겠죠. 그런 느낌을 갖고 마가복음의 본문을 보면서 그냥 마가복음도 그랬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또 예수님의 일생을 다룬 많은 영화들이 다 이 광야의 시험은 그렇게 다룹니다. 그래서 들짐승들과 함께 계시며
라고 하는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당연하게 예수님께서 금식 중에 기도하실 때 옆에 이리도 다가오고 늑대도 다가오고 호랑이도 다가오고 표범도 다가오고 그걸 기도로 물리쳤을 거다, 아니면 천사가 보호했을 거다, 이렇게 상상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성경학자들은 들짐승들과 함께 계시며 이 구절에서 예수님의 고난보다는 에덴 동산의 정경을 회상한다, 에덴 동산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연상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시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그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사람 아담은 하나님에 의해서 들짐승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리 인간 세상의 아름다운 비전입니다. 근데 이 에덴 동산의 비전, 이것이 창세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아주 대표적인 것이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예언했던 이사야 11장의 새하늘 새 땅의 비전 속에서입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라고 시작되는 이 이사야 11장에서 이런 비전을 노래합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어린 아이는 아기 예수를 말하겠죠. 아기 예수가 들짐승들과 함께 계시며,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말씀 아니에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어린아이가 들판의 짐승들과 함께 평화롭게 노니는 그 광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 호세아 2장 18절에 보면요, 그날에는 내가 그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께서 들짐승들과 언약을 맺겠다 약속하십니다.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들짐승들이 사람들과 더불어 평안하게 눕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대목입니다. 들짐승들과 함께 계시며 하는 구절에서 우리가 다시 보아야 될 그러한 전경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처럼 지금 여기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에덴 동산에서도 사탄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악과 열매를 두고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기본적으로 그것은 바로 선악과의 유혹이었구나 하는 것을 쉽게 짐작하고 바로 동일한 시험이었다,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 그게 선악과의 핵심적인 유혹이었습니다. 지금 사탄이 예수님에게 시험한 내용을 마태와 누가의 복음을 쭉 보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야, 네가 직접 사람들의 우상이 돼, 그리고 하나님에게 의지하지 말고 네가 네 것을 챙겨, 내가 줄게,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욕망, 이것이 예수님을 공격을 했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걸 이기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욕망으로부터 자유하고자 기도하고 애쓰고 또 그래야 된다고 늘 설교도 듣고 하지만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텔레비전 보면서 높고 높으신 분들 사고 치고 할 때 볼 때 야, 저거 왜 저렇게밖에 안 되나 이러지만, 우리는 그런 조건이 안 돼서 그런 범죄를 저지를 그런 까닭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자리가 있다면,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나는 그 욕망을 쉽게 제어할 수 있을까? 이건 전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도 안 간 채로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원에 갔는데 그때 신입생이 30명이었어요. 군대 안 갔다 오고 바로 신학대학원에 간 남자는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여학생 중에 한두 명이 이제 그런 사람이 있었고, 전부 다가 30 중반, 40, 심지어 50세 되는 분까지도 있었어요. 그분들이 다 직장 생활을 하다 그만두고 신학을 해야 되겠다 오셨고, 근데 그때 보면요, 3월 달에 막 학교 문 앞에 그 부인들, 사모님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부인하고 상의도 안 하고 신학교 원서를 덜컹대고 직장도 때려치고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분들은 다시 이 사람을 직장으로 되돌려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람마다 붙들고 하소연하고 그런 광경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이제 3월 달이 좀 가서 사람들 얼굴을 사귈만 할 때 대학원 학생회 대표를 뽑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이게 세상에서 더 이상 이런 모든 무력을 다 없애고 명예욕도 다 없애고 그렇게 결단하고 오신 분이라서 그냥 제 생각에 아무도 안 하겠다, 그리고 혹시 막내인 나더러 하라 그러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 같은 걸 가졌어요. 근데 웬걸 하겠다고 하니까 이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심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왜 일어나,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왔을까 할 정도로 내가 대표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훗날에 목사가 되어서 교단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일들, 그런 거를 볼 때 사람에게 있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서나 늙어서나 절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모양과 형태만 달리하는구나.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 욕을 먹고 있는 것 중에 핵심적인 것은 선거 아닙니까? 내가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쓰고 뭐 이런 온갖 가지 얘기를 합니다. 왜 하려고 하십니까? 더 크게 쓰임 받으려고. 천만에요. 욕망이 더 커지는 것 뿐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늙어도 사라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욕망을 제어하는 것, 이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순간에 딱딱딱 세 마디 말씀으로 제압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이야기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은 욕망을 도저히 처리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오늘의 방법, 광야에서의 시험과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 이것에서 마가복음의 특히 이 기록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욕망을 이기는 어떤 한 비결을 발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방법이 예수님의 대답인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 세례가 인간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건인가, 하늘문이 열리고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시청과 교육이라고 그렇게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예수님의 광야 시험이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시고 실행하신 것은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이 육신 장막 속에서 육적인 욕망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 아닐까, 전 그렇게 확신하면서 이 말씀을 봅니다. 그거는 새로운 창조, 욕망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존재로의 변화가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셨죠. 한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야기하고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한번 연결시켜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 누가는 즉석에서 시험이 이루어지고 그 시험에 대해서 세 마디 말씀이 나가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래서 즉석에서 싸움이 끝났다면 마가복음은 그게 즉석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광야를 벗어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첫 마디의 설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그 상황에 대한 응답이었다, 예수님이 주신 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안은 우리들이 욕망을 다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욕망이 펄펄 끓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만 그 욕망을 쫓아낸 다음에 뭘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욕망이 펄펄 끓더라도 하나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을 우리의 삶, 우리 이웃들에게 전파하는 이 운동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자리하는 욕망의 자리를 조금씩 없애가는 그러한 단계를 밟는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시험에 패배했죠. 그리고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그 죄악범한 인간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화염불칼을 빙빙 돌게 만들고, 거기에 그룹들, 즉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을 세워서 인간들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천사들이 막았어요. 근데 지금 이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광야에서 있었던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이겼다, 뭐 이런 기록은 하지 않지만, 마가가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계시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천사들에 의해서 길이 막혔는데, 지금 예수님 같은 케이스에서는 천사들이 수종을 드는 케이스로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죠. 이거는 저는 예수님께서 사탄과의 시험에서 승리한 것을 입증하는 그런 증거의 말씀이다, 이렇게 마가는 그렇게 기록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과의 시험에서 지금 싸움을 하는데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었다, 이거는 시험에 져버린 아담과 하와와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시험에 져버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고 다시 돌아올 수 없었지만,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곧장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단 말이죠. 이게 차이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오늘 저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시험 사건과 그리고 공생의 첫 설교 사건을 묶어서 보면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기획하신 예수님의 시험 사건의 전모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고, 시험을 이기신 방법은 이걸 다 사탄의 계략을 분쇄해서가 아니고, 광야 자체가 에덴 동산으로 인류가 새로이 창조되고, 그 다음에 새로이 창조된 인류는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할 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최후 승리에 점을 찍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2021년 사순절에 우리가 물론 욕망을 제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욕망을 제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의 신앙으로 보는 게 중요한데, 욕망을 제거 안 되는 일인데 욕망을 제거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지 말고 예수님의 이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실천해 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조금씩 걷어내는 이러한 방식을 실천해 보자고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이미 올해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순절 첫 주일이니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순절에 실천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년 우리가 진행하는 사순절 새벽 묵상입니다. 올해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큰 주제하에서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단어씩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립니다. 희망, 찬양, 인내 뭐 이런 것들을 하나씩 드려요. 그것으로 성경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담고서 하루 종일 기도해 보시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자고 새벽 묵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삶 속에서 계속 질문하면서 도전하고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광고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우에 이런저런 판단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봉착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냥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행동을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하실까? 간단하게라도 질문하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위해서 속회별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책을 함께 읽으시고, 또 교회에서는 예수 노트라는 정가 5,000원 그러나 무료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노트 안에 질문을 하면서 경험한 내용을 간략하게 기록하시면 됩니다. 일단 노트는 30일 걸로 되죠. 하루에 한 질문씩. 그러나 하루에 하나만 상황을 맞이할까요? 2개, 3개, 4개, 영적으로 민감하면 매 순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뭐 김치찌개를 하다가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하루에 몇 장씩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 쓰면 제2권을 또 공급해 드릴 겁니다. 계속해서 공급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질문,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재구성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행동하는 대로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생각을 가지시고 이 질문을 가지시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 탄소금식입니다.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도 의식하지 못하는 새 끊임없이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를 뿜어댑니다. 그래서 그 온실가스가 지금 70억 인구가 뿜어대기 때문에, 물론 대부분 선진국들에서 뿜어대죠. 그러니까 지금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학자들은 이게 지금 8년 내지 12년 지나면 북극의 빙하가 다 녹아내릴 거고 지구가 물바다 될 거다, 심각하다, 이렇게 경고하는 과학자들도 많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지구의 이상기온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예전에 이렇지 않았잖아요. 갑작스럽게 한파가 아주 지독하게 몰려오다가 갑작스럽게 막 겨울인데 봄꽃이 필 정도로 더워집니다. 어떤 지역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고생을 하고, 또 그 옆에는 가뭄이 수십일 동안 계속돼서 고생을 합니다. 산불이 나면 끝이질 않아요. 90일씩 100일씩 심지어 9개월씩 타는 그러한 산불도 지금 있는 중입니다. 이게 그냥 불나고 물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런 위기 속에서 식물들이 점점 멸종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생태계에는 다 먹이 사슬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해로운 것 같아서 서로 다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끊어지고요. 툭툭 끊어지면 결국은 인류가 사망의 재앙에 직면하게 되는 그러한 아주 어마어마한 재앙을 맞이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건 아니지만 이번 사순절 7주간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를 조금이라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편리만 추구했다면 이제부터는 좀 자발적으로 불편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보자고 하는 것이 바로 탄소 금식입니다. 사순절 요 3일 포함해서 7주간입니다. 고난주간까지. 그래서 한 주간마다 그 주간에 해당되는 금식 과제를 사순절 묵상 안에 드렸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불필요한 소비 금식을 하자, 불필요한 소비를 없애자,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번 주간에는 일회용품을 금식하고, 그 다음 주에는 고기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는 종이 금식. 종이를 왜 금식하냐? 종이도 나무를 베어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 사용량은 금식하면 깜깜해지니까 안 되고 이건 절식하기, 그 다음에 기도의 불을 켜기, 그 다음에 탄소 금식한 이 과제들을 우리의 생활 습관으로 정착시키기, 이런 것들로 진행합니다. 마지막 과제는 기도입니다. 사순절 금요 기도회는 사순절 기도학교,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로 진행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수렴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인생이 사라지고 기도하는 대로 그 다음 인생이 시작이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하는 이 모든 하나님 나라 운동을 기도로 수렴해서 우리의 생활 습관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광야에 예수님께서 시험받은 사건을 마가는 에덴 동산을 통한 새로운 창조의 사건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셨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달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담, 하와와는 다르게 욕망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나아가는 길을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욕망을 이길 힘이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없으니 주님의 손을 잡고 먼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면서
우리 안에서 욕망이 차지하는 부분을 조금씩 삭제해가는 그런 길을 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1년 사순절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 운동, 우리 새신교회 사순절 생활신앙 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재창조되는 그러한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